하나님 말씀은 성경인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도 요한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 뭐 전깃불 켜놓고 빛 가운데 있다고 그런다면야 그건 육신적인 거죠. 성경은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전부 무엇에 대해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 이 차이가 뭔가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하고 교제를 합니까? 피조물하고 교제 안 하세요. 피조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빛으로 창조된 사람, 그 사람하고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죽었다 깨나도 안 되고 세상에 뒤집어져도 안 되는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그러니까 거짓말로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런 응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 아래에 속한 거, 뭐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달라고 특별 헌금하고 특별 금식하고 특별 기도하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한국 같으면 수능 시험을 위해서 점수 많이 맞게 해달라고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하세요. 하나님께 기도는 내가 하늘 아래서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뭔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그걸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 내가 100%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이 땅에서 거룩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됐다면 이제 성령 받아서 완성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지요. 하늘 아래서 뭘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구한다면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내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했다. 그러면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그런다. 교제가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요? 빛이 들어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왜?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 이론이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럼 어떤 분은 그런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기도하니까 내가 이루어졌는데 응답받았는데 그건 하늘 아래 신한테 기도해도 얼마든지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같이 왔다 가는 이 기간에 내가 필요한 것 구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시고 다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구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왜 간섭하시냐?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거죠. 그 교제가 뭐냐면 기도예요. 선자들이 기도하는 것 구약에서 보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나.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면 죄와 허물이 뭐가 차이나나 알아야 돼요. 죄는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아야 돼. 그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 하나님의 아들로서 패역한 거, 우상 숭배한 거, 이건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뭘로? 물로 의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물과 죄와 사망과 이걸 깨달아야 돼요. 허물은 물로 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죄는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들을 주님 선택하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은 것이라. 하나님 빛이신데 내가 어둠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빛과 어둠은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논리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것 아무나 빛 가운데 못 거하죠.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하겠어요? 빛의 자녀가 돼야 빛 가운데 거하는 거죠.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장했으면 어디가 앉든지 간에 누구와 대화하든지 간에 영생에 대해서 탁 쳐놔버려야 돼. 영생이 없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데 다른 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영생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고 밤낮 없이 찾아오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밤에 찾아왔고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 낮에 찾아왔고 밤낮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누구만 선택하시느냐? 선택한 사람 왜 선택하셨느냐? 주님 정확히 밝히시잖아요.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 태했을 때 나를 간섭하셨다. 날 덮으셨다.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날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하나님의 간섭한 사람들, 성경에 보이잖아요. 광야 교회에서 보세요.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이길 만한 사람, 이 사람들이 60만 3,550명인데 여호수아 갈렙 2밖에 더 들어갔어요. 나머지 못 들어갔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뭘 말씀해 주고 있나를 그걸 깨달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받고 돌이켜서 깨달아서 회개하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묘하게 거짓말로 페라벨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사람을 속여놓으니까 그 선지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올바로 살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책망받고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죄와 허물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죄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제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허물은 뭐냐? 허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물이 다 있죠. 그러니까 그건 말씀의 연불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은 사람도 나가서 복음 전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너에게 마귀가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내용에 다 함축되어 있잖아요. 내 이름이 어떻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무엇으로 기록하냐 이 말이에요. 땅에 떨어져 내려온 내가, 땅에서 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냐. 그게 피조물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피조물이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물질 갖다 드리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만 있어. 그러니까 그 법으로 깨끗하게 씻으면 산소망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 말이 안 돼. 빛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형제는 살아가는 거지. 그 형제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며 모친이냐 그러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죠. 누구든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정확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 밝혀줬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일들을 말해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 말해도 안 믿는데 내가 하늘에 있는 걸 너희한테 어떻게 말하겠느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고 피조물을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생명호흡이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세상에 속한 걸 좋아하나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걸 좋아하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세상에 속한 걸 좋아하고 세상에 스펙 쌓는 걸 자랑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니.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세상에 속한 것들도 다 떠나버린다. 세상의 정욕도 다 떠나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뭐예요? 거룩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잖아요. 내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난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잃지 않으려고. 성경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을 잊어버리고 사나 잃어버리지 않고 사나 그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먼저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뭐에 집중하느냐? 성령 받는 데 집중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나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느니라. 우리에게 나간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 나간 자가 누구예요? 첫째는 루시퍼고요. 두 번째는 첫사람 아담, 혼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혼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물과 피로 깨끗하게 씻게 해주시고,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 누굴 얘기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 어린애잖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어린애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간섭하셨다. 왜 그러느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저희 것인 사람,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타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 거룩한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그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가신 것이 안 보이면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탈락되는 거죠.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그분이 의로운 것, 그분이 약속이 무언가를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난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구나 안다는 얘기. 세상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약속만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멋대로 제멋대로 살지 뭐하러 그럽니까? 영생을 알아야 돼. 그게 성경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 하나님 말씀의 능력,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 도망간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절대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가만 안 놔두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올바로 알아야 혼돈하지 않는다. 난 누구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일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저 사람 미쳤나 봐.
저거 이단인가 봐. 자기가 성경을 읽지 않고 깨닫지 못한 걸 생각하지 않고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변명하고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소성된 사람은 빨리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나의 책망받고 돌이키라. 그러니까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을 믿어져야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금전적으로 풍족히 쓰고 살아가느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교를 설명하셨나를 아셔야 돼요. 왜 그런 비유를 하셨을까? 왜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영생을 못하니까 육신은 흙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보니까 어디 갔어요? 불못에 들어갔잖아요.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모습을 주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잖아요. 난 누구일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생이 없는 어리석은 삶은 그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책망받고 돌이키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